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4장 2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지으며 또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기보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허황된 무지개를 쫓듯 세상을 그렇게 쫓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며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었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그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참으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또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모두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91번 성찬 1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이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우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주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이루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제곱제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또 작은 씨앗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을 살아가되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사실 저희가 지난 부활주일 직전 종려주일에 나누었던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을 지금 계속 이렇게 강해로 쭉 말씀을 이어가다 보니 순서가 이렇게 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어떻게 또 기록했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에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경우에 베다니를 지나고 또 벳바게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요 지명의 이름은 베이트, 그러니까 집이죠, 집. 그래서 베다니 이러면 대추야자의 집 이런 의미입니다. 대추야자의 집. 그리고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 맞은편에 자리 잡은 감람산 그러니까 이 올리브산인데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성읍으로 이곳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조금 한눈에 딱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그래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지명이에요. 근데 벳바게, 베다니 굉장히 낯설죠. 도대체 이곳이 어디 있는 곳인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갈릴리에서 여기 지금 유대 쪽으로 내려오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잘 안 지나다녔습니다. 좀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보통들 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올 때 어떻게 왔느냐면 요 갈릴리 호수 오른편으로요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내려오면 그 여리고 바른 맞은편에서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앞에가 바로 베다니, 여리고를 지나면 베다니, 벳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자, 조금 키우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리고,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맞은편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자, 이 지역이 다 산지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요 지역이 지금 이쪽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여기도 이미 산지이고 산 높은 곳에 있고요. 여기도 지금 감람산입니다. 높아요. 요 가운데가 계곡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쪽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계곡을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길이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조금 다른 그림이에요. 요것도 보시면 등고 표시가 좀 잘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다 산지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이쪽이 베다니, 벳박에,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벳박의 지역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벳박에 거기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무슨 집? 벳박에는 무화과의 집. 베다니는 대추야자의 집. 대추야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열려 있죠. 자, 요걸 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열매를 따는 걸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거 먹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중에 못 먹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자, 요게 크기가 얼마나냐?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엄청 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에 있을 동안에도 한 2월, 3월 이때쯤 되면 요게 많이 나와요. 이태리에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론 이제 수입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먹어봤는데 굉장히 답니다. 예. 자, 그래서 베다니, 벳박에, 예루살렘. 자,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말로요 동사가 두 개가 보여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가까이 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르렀다,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가까이 오다, 이르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유독 요거 하나만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요 하나의 단어가 그 뜻을 온전히 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면전에 닥치다 이런 뜻이에요. 면전에 닥치다. 그러니까 코앞에 들이닥쳤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딱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근접한 상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박에와 베다니에 계신 것은 예루살렘, 곧 그곳에 메시아가 즉시로 곧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을 또 전해주는 단어들이 또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2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첫 단어가 가라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 잴 것도 없이 급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체할 것 없다, 속히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둘째는 곧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건너편 마을에 들어가면 곧 메어있는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도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유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수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헤맬 것도 없이 바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헤맬 시간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도 곧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토스라고 하는 단어.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 이것도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보낼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실 때 항상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인자 또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3절이나 누가복음 19장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퀴리오스,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표현은 이제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명을 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픈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계시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사복음서가 각각 쓰인 특정한 어떤 그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마치 종과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도 안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 선포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인용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이처럼 마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 말씀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무려 520년 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는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오신 그분이 곧 메시아다 라고, 메시아이며 또한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과 그분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내신 곳에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풀고 있었더니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나귀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가지를 이렇게 길에다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열왕기 말씀, 이것을 제가 그전에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구약의 열왕기 하 9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를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군대 장관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를 왕으로 이렇게 대우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겉옷을 벗어서 까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었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얘기하죠. 이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요 주로 어떤 표현에 많이 쓰느냐면
존경,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특별히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길에 펴거나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승리한 왕과 같이 맞이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이 앞뒤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구약에서는요 굉장히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호산나 이러면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빨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점차 간구와 기원을 포함한 기쁨의 환호로 변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외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서는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의 왕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그 옛날 다윗 왕과 같은 이 왕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다시 그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왕,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외치는 소리가요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뿐이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지금 이제 쭉 공부를 해오고 있죠. 오늘로 마가복음 강의 53번째예요. 53번째 이 강의 말씀을 쭉 공부를 해오면서 그 전에 이 마가복음 처음 부분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내용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 회당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여기서 이 둘러보더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사방을 응시하시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만약에 주일이 아닌 때에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우리 예배당 보면서 와,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건 첫눈에 보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야, 여기는 기둥이 이렇게 세워졌구나. 여기는 또 벽을 이렇게 했구나. 야, 여기 또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구나. 여기 또 세례상은 또 이렇게 세워져 있고, 아, 여기 또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곳이 그 목적에 사용되도록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곳곳을 주의 깊게 다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과연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때가 이미 저물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11절의 이 뒷부분의 말씀, 때가 저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평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들어있습니다. 때가 저물었다는 것은요, 어두운 밤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주로 성경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표현할 때 밤,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소리도 그쳤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으나 그 성전마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결국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이 예루살렘,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발길을 돌려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묘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암묵적으로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돌아오시면 이곳을 청소하시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앞두고 그냥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가시지만 그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외침은 실제적이며 영원한 구원을 갈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외침은 지금 당장 정치적인 해방을 맞이하기 바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찬송은 그저 잠시에 그치고 말아버린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두워서 성전의 참주인, 예루살렘의 참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 있죠.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빠른 정보, 가히 예수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도 변하지 않은 것은 있어요. 변하지 않은 것.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성전의 주인이시며 이 주일의 주인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사실처럼 또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실 때 이 몸을 성령의 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그냥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전된 우리들의 내면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전부 다 둘러보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내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목사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외치는데 여전히 자신의 영적인 그런 상태는 어두워져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이 청동 거울을 보듯이 그렇게 그냥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희미하게 보이니 그분이 예수님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세워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 매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와 허물,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드림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 함께 계세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밤에 잠자고 있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깨닫기 바랍니다. 겸손한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소망하며 참된 기쁨의 찬송,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참된 기쁨의 찬송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들 또한 주님을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늘아버지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영원한 찬송을 불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둡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가운데 잠식당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지정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각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1절만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그리고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랬네요. 아이고 세상에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몸과 살을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소원을 박수입니다.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며 언제나 주님 안에 살아가는 발전하는 우리 신동희 교사님, 김명선 교사님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집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늘 주님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영적으로 다양한 주님 안에 살아오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주님 목사님 그리고 저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 모든 자들을 위해서 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가 이 한자리에 모여 다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주간에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모두가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 올바르게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